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곁에 뿌려진 것들을 이것이니 곧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장 4절로 8절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로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달란트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여 그 뜻을 전달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또 비유를 사용하였노라. 그래서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가 뭐냐면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온 자들에게 친히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가 나오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씨를 받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건 전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든 비유예요? 바로 왕국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들은 비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비유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냥 본래대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건 이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 나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유 때문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해악이 이제 일어났어. 그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모든 성경 말씀이 비유다. 물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본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 그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는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사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들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서 말했다고. 그런데 이 신천지는 지금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기 때문에 비유로 풀어야 돼. 이러면서 모든 걸 이 단어 끼워 맞추시기로 자기들 식으로 풀어야만 풀린다. 자기들만 하나의 말씀을 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성경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된,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신비들을 알게 하셨고 맡기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친히 비유를 해석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씨를 받는 땅, 이 씨가 떨어지는 장소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씨와 땅의 관계를 말씀과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 비유하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한 절 한 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까요? 대언자들이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죠? 신약에서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뿌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씨를 뿌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세상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제 모치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이제 손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가 안 됩니다. 거듭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입 밖으로 잘 못 꺼내는 거예요. 저도 요새는 좀 그 담대함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전에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제 앞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야. 한 2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새는 너무 중잔을 떼게 돼.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 기도로 눈물로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으로 슬퍼하거나 눈물이 없이 오직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더 깊이 알수록 눈물과 고통은 점점 많아져가고 커져갑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런 친척을 보면, 그런 가족을 보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을 때 사도는 너무도 괴롭고 아파서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씨를 뿌렸던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살아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배를 섬기면서 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동반합니다. 씨를 뿌린 후에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눈물과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이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자신의 대언자들,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기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맺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적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생명이 그 씨로 맺어진 열매이기에 입증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씨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강단에서 세상 철학이나 학문의 연구 결과나 최신 신학 이론이 뿌려집니다. 어떤 사상이 뿌려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씨에는 고유한 형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4장 15절 보십시오. 이제 씨와 씨 뿌리는 자가 이야기 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땅에 대한 거예요. 오늘 4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땅이 나오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오고. 이건 전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밭에 관한 거예요. 마음밭. 자, 15절 봐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길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것들이 뭐 사람이 아니라 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것들은 이들이니 그러면서 이게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친히 말씀을 뿌렸는데 모두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은 말씀이 하나도 그 속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자와 씨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씨가 떨어진 장소가 문제예요. 자,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이 뿌려질 때 듣습니다. 들었으면 믿음이 와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있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야? 사탄이에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즉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자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즉시 다가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말씀이라면, 이게 길가에 딱 떨어졌어요. 말씀이라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쪼아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공중의 새. 사탄을 성경에서는 공중의 새로 표현합니다. 새가 와서 이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일단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나 이거 전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주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말씀을 쪼아 먹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종들이 있듯이 이 땅에는 마귀의 사역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쉬고 있는지 알아요? 이들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닙니다. 사탄은 온 땅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 오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은 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현장에 사탄도 뒤따라옵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십니다. 사탄은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모여있는 지체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십자가의 말씀을 많이 전해도 몇 년 지나서 알아들었나 하고 물어보면 몰라. 왜 그래요? 마귀가 귀로는 듣는데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딱 빼앗아 갑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도 진지하게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서 다시 얘기해보면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다시 생뚱맞았어요. 왜 그래요?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마귀가 쪼아 먹어버린,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16절 가봐요. 16절은 이제 15절과는 약간 다른 마음밭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16절 보세요.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자,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응이 길가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 내가 오늘 진짜 준비된 영혼을 만났다. 구령의 열매를 맺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만날 때 전도자 역시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 자라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주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수를 타버립니다. 영화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17절 보세요.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돌밭의 특징은 씨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해버립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아갈 때에는 기쁘지만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을 둘러싼 세상은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에 결코 만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죄는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또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은 더더욱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몸은 땅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 같고 혼은 육신 안에 있어도 내 영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헌신을 결단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터지면 금방 실족하고 맙니다. 여기 보면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즉시 빼앗기는 자들이었다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실족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거예요.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즉시 기쁨을 얻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즉시 실족합니다. 언제 실족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예요.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했더니 졸지에 주변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실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히 축복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기복주의, 은사주의, 형통신학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긍정적 사고방식을 외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또 실족이 빨리 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고난을 견디는 것, 고난을 이기는 것, 나아가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다 보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바라다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랬는데 병은 점점 깊어져.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돈을 떼요. 금전적 손실을 더 많이 봐. 그럼 어떻게 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18절은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사실 이 비유는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대답이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가시나무에는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떨어진 씨를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속임수. 그 다음에 정욕.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바로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들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적대 관계예요. 현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요. 세상은 멋있는 모습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로 우리를 딱 끌어다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도 미워하고 우리도 미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는 또 마음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결핍의 세상에 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 염려를 빼놓으면 시체야.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됩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새 신바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내가 입힌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인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실히 살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로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답은 없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어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지금 가시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걸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만약에 그랜저를 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랜저를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모닝이 필요하면 모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해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결과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때 여러분은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숨이 막혀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시나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재물의 속임수예요. 들은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또 한 가지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이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돈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도 이상으로 부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숨이 막히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이 숨 막히게 하는 것들 중에 단연 최고는 정욕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은 성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정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참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마음의 정욕,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청년의 정욕, 부정한 정욕, 줄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정욕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정욕들은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욕들은 우리 속에서 싸우죠. 모든 전쟁과 싸움이 이 속에서 나옵니다. 김주원이의 정욕과 재우의 정욕이 딱 마주치면 싸움이 일어나요. 주원이하고 주연이가 지나치게 자주 잘 싸워요. 형제간에. 서로 내 정욕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여러 가지 정욕들, 이게 전부 다 가시나무들이에요. 말씀이라는 씨가 그 가운데 떨어지면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들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정욕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자, 20절 보시죠.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드디어 좋은 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죠. 앞에 건 다 열매를 못 냈어요. 그죠? 좋은 땅. 이 좋은 땅. 여러분, 이제 농부들이 봄철이 되면 어떻게? 논과 밭을 다 갈어. 그죠? 딱딱해진 땅을 다 갈고 꽃갱이로 부수고 그래서 땅을 곱게 기경을 합니다. 왜?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착근을 잘해서 뿌리를 잘 내린단 말이에요. 길가처럼 돌밭처럼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농부는 좋은 땅이 아닌 곳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라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갈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죠. 엉겅퀴 같은 거는 뽑아버리고 가시나무 같은 거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또 새들이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칩니다. 포도원을 가꿀 때는 여우들이 들어와서 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좋은 땅, 즉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해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시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핵심은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곳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갔죠. 그죠?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냐? 첫째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수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가지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과 내가 딱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인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러려면 가지인 내가 나무인 예수님과 밀접하게 딱 맞게 연합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빼앗으러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거나 다른 씨를 뿌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분이시라면 사탄은 말씀을 빼앗거나 자기 씨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둘째, 밭에 있는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들이란 가시나무 때문에 말씀이 수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삶 속에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어. 머리로는 다 알아.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치열하게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도 만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고. 주님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셔서 아무리 죄성이 깊이 물든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도 열매 맺는 자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이 나아가서 마음밭을 기경해서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죠?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바짝 말라 비틀어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그런 신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가 왜 맺지 못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그럴 땐 나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바꿔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